1절부터 7절 말씀으로 화로다 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화로다 나여, 화로다 나여. 자, 주제 구절을 5절로 정해봤습니다. 5절에다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단 말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우리도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겁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대요. 그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저 태양도 한 3분도 제대로 못 보잖아요. 태양을 쳐다보세요, 한번. 정면으로 3분 이상 쳐다볼 수 있는가? 근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문둥병자는 거예요. 나 찾아보겠지만 문둥병자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왜요? 옆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리고 그 병이 나을 때까지 홀로 광야에 가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예, 집 밖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문둥병자군요. 오늘날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문둥병자군요. 전적인 부패자군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안 듣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말씀을 보면 날마다 전적인 부패자라고 폭로가 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성경을 안 읽는 이유가 이 말씀을 통하면 바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말씀을 본다는 것은 주님의 전 앞에 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자리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이 돼야 되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지켜야지, 이렇게 거룩한 인간이 돼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사기 안 쳐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을 읽는 순간부터 야 나는 전날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어찌합니까 하는 고백이 나와야 성경을 바르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빨간 글씨로 쭉쭉 밑줄 친 거 한번 봐보세요. 어떤 곳에다 밑줄을 쳐놨는지.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내게 채우리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그런 말에 밑줄 쫙쫙 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성경입니까? 또 어떤 분은 한 구절 한 구절 띄어다가 막 이 말 같다 저 말 같다 막 하면서 참 이 성도들이 야 우리 목사님은 참 성경 많이 알아.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문맥과 배경 따라서 어떤 말씀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알아야지. 성경 이거저거 띄어다가 그냥 설교하면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 많이 하라. 우리 저 성경 구절 많이 하라. 설교 잘해. 아니 그럼 뭐 이단이나 뭐가 달라요? 이단처럼 한 단어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나 한 구절 한 구절 갖고 문장을 만드는 거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제가 해델베르크 요리 분답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요. 어떤 문제를 내고 나서 답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답이 단답형이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때는 부교 카톨릭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냥 단답형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앞뒤 문맥을 따라서 왜 이 말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싶은데 교리 문답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뭐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소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뵌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가 어찌해야 되는가?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뵙네요. 근데 하나님을 가지고 어떤 대우를 하고 있느냐? 우리 지금 그걸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사야 5장에 6가지 화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첫째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를 진자. 첫 번째 화는 뭐예요? 부동산 투기였단 말이에요. 부동산 투기. 두 번째는 뭐예요?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는 화이트를 진자.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불로소득을 돈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이 하나님은 일체 생각 안 해. 그냥 먹고 마시고 붙자. 그 두 번째 화예요. 자, 세 번째 화는 뭐예요? 18절 볼까요? 18절. 그것으로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이트를 진자.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한번 해봐라. 예. 아, 나 당해볼게. 아무리 검열을 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건 네 말이지. 나도 안 들어. 해봐. 하나님은 해봐.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예, 세 번째 화예요. 네 번째 화는 20절 볼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비유를 맞춰주려고 백화점 교회가 됐죠. 이 말하면 전권사가 상처받을 거야. 이 말하면 이권사가 상처받을 거야. 난 좋은 말만 해줘야지. 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니까. 예. 참 하나님은 위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예,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이 뭘 안다고 교회 처음 나와봤대. 아무것도 교회를 나오니. 근데 통장, 교회 통장으로 그것도, 예, 그것도 연보도 보냈더라고. 넉넉하게 보냈대. 그래서, 야, 하나님은 참 위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고민했냐. 우리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입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하나하나 모르는 거 있으면 배우고. 제가 그런 게 마음이 편하다니까요. 어느 정도 알고 오면 뭐 설교를 하게 되면 선악 체계와 상식을 빼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이제 교회 처음 와봤어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가르치면 돼요. 예,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다른 걸 안 보고 그냥 이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혼란이 오질 않아. 근데 이제 신앙생활 다른 데서 많이 하다가 이 말을 들으면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면은 여러분이 내가 좋은 말 안 해줍니다. 근데 악은 악하다, 선은 선하다. 이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만날 기회를 폭로하잖아요. 예. 그게 말이 네 번째 화는 뭐냐 하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이게 바로 화이슬진자예요. 또 21절 다섯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가 다들 많이 배웠어. 난 똑똑해. 서울대 출신이야. 예, 내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자기 머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화이슬진자예요. 또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피는 자는 화이슬. 예. 지금 이 여섯 가지 화를 듣고 나서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성경을 완전 잘못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화 있을진저 이 여섯 가지 화가 나에게 임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처럼. 이사야는 그러지 않아요. 우시야 왕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아, 이사야 5장에 나왔던 여섯 가지 화가 바로 내가 받아야 될 화가 맞네요. 근데 내가 어떻게 화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누군가가 제단에서부터 화목 제물이 된 거예요. 그 제단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화목 제물이 되어서 그걸로 입술이 대주니까 화를 면한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 자, 우시야가 죽던 6장 1절 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본 거예요. 누가요? 예, 이사야가 누구 때? 우시야 왕이 죽을 때. 그럼 우시야 왕은 누굽니까? 예, 우시야 왕은 누구예요? 16살에 등극해서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는데 아주 선한 왕이었는데 마지막에 부부강경이 일어나자 마지막에 성전에서 제사장이 드려야 제사를 지도 좀 해보겠다고. 예. 아니 각자 포지션대로 왕으로 살면 될 건데 그렇게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 교만이 들어온가 봐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시야 왕이 역대하 26장 볼까요? 역대하 26장에다 적어놓고 일단은 우시야 왕이 얻은 거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자, 이제 16살의 왕이 돼요. 그럼 52년을 다스립니다. 2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라고 하는 그 선지자, 그 제사장 그렇게 사는 날 동안은 늘 가서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그렇게 참 정직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가 죽고 나서 나라가 이제 막 부국강병을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우시아 왕은 선한 왕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없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잠깐 딴 마음을 품게 된단 말이에요. 왜 돈이 없는 게 복이라니까요. 우시아 왕이 부국강병을 이루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더 의지했을 텐데 부국강병을 이루어나서 저기 애국까지 전부 다 정벌을 하고 나니까 예, 자기도 이제 제사장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 드린 걸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 예. 있는 거에 만족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인간은. 그래서 16절 볼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요.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강성해지면 교만해요. 작은 교회 했을 때는 다 섬김도 있고 말씀 연구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커지니까 갑자기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 아니라 은퇴할 때 된 게 아들에게 그걸 물려주려고 별놈의 수를 다 쓰네. 그것뿐이에요. 이제 아들이 목회 못하겠다 그러고 사위 불러다가 밴드를 다 써. 강성해지면 돈이 많으면 시골에 할머니들 4분 5분 목회하는데 아들을 보낸 목사님 난 보지를 못했어요.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 대를 이어서 시골에 가서 4분 5분 있는 연로하신 분을 이제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자기가 물려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 무시아를 보면서 그거예요. 차라리 쪼그란 방태기로 살다가 주님 의지하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우시아가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시아 구원 받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부국강병을 이루면 뭐한다? 겸손해진다. 교만해진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정말 쪼그랑 방태기가 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교만하지 않는 인간 되게 해줘야지. 만날 입을 열면 하나님 저 인간보다는 내가 더 잘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요. 나도 우시아처럼 교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와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벌면 어떻게 다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잖아요. 저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한국 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거짓말 조금 들으면 일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기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런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전도 잘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거 그 기독교로 알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을 왜 드냐?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를 아는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왜? 알려고 하지도 않아. 기독교가 진짜 뭔지를 나도 좀 알고 싶다. 정말로 복음이 뭘고 기독교가 뭔지를 알고 싶다. 근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근데 뭐예요?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거. 코인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어느가 개발될 것인가? 막 그런 데는 막 눈이 뻘개가지고 막 그냥 뒤집어 있으면서도 기독교가 뭔지를,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기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현실을 살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들어주세요. 사정을 하잖아요. 나는 그게 제일 불만이에요. 목사 되고 나서. 내가 왜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좀 들어주세요. 좀 깨달아주세요. 좀 알아주세요. 왜 그래야 될까?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게 놔두면 되는데 마음은 그렇게 먹어요. 근데 항상 머릿속은 또 그게 또 다르더라고. 자,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가 모든 제사장의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자, 제사장이 당신은 왕이기 때문에 아론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화를 내는 거예요. 니까지 게 뭔데?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하나님께 분양할 때 뭐가 생기세요? 나병이 생긴 거예요. 나병이. 그러니까 부국강병을 위해서 이제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서 제사까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야, 오늘날 목사도 이러면 좋겠어요. 왜 목사가 말하는 거 안 들어? 그렇게 말하면 그냥 네 그러면 좋은데 끝까지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가 생긴 거다. 그러면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말해서 말한갑다. 오늘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면 제사장이 그렇게 저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이 다 왔잖아요. 그래서 왕이시여, 저 왕은 왕으로서의 직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자마자 막 화를 내면서 그게 뭐예요? 나병 환자가 그래요. 나병 환자가 그게 평생에 벨궁에 유폐되어 있다가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우시아 왕. 그래 죽을 때 누가 이제 우시아 왕이 죽을 때 누가 등장한다고요? 이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자 볼까요? 6장 1절 다시 와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같았고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자 스랍은 날개가 몇 개예요? 6개. 그룹 천사는 날개가 몇 개예요? 4개. 일반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없어. 저기 정보과학고등학교 앞에 천사 그려놨는데 날개 하나 있는 천사 차라리 날개를 2개를 그리든지 6개를 그려야지 성경적인데 날개 하나 단 천사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천사는 3종류가 있습니다. 스랍천사 날개가 6개, 그룹천사 몇 개? 날개 4개, 일반 천사 날개 없어요. 날개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날개가 없을까? 이게 좀 또 혼자 또 별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 천사가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나라 가니까 길을 잃어버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날개가 있으면 옆에 데리고 갈 때 거리적거리잖아. 그래서 일반 천사가 날개를 없게 만들어 놨는가? 혼자 이거 성경에 안 나온 이야기인데 왜? 2명이서 이제 우리를 이끌고 딱 간단 말이야 천사가. 아니 우리 예수님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그랬잖아요. 천사들 보고 왜 너희를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대로 그렇게 우리 온다 그럴 때 뭐 날개가 있단 말이 없어요. 그거 보니까는 날개를 안 단 이유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때 거리적거리. 그리고 날개가 없어도 날을 수 있는데 왜 그 날개를 달아요? 저 혼자 생각해서 별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스랍천사하고 그룹천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예배하는 게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걸리적거리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날개가 있지 않느냐. 이건 성경에 전혀 없는 혼자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책을 목표가 뭐냐 하면 죽을 때까지 책 10,000권을 한번 읽어보자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책 저 책을 이제 닥친대로 읽어도 보고 뭐도 보다 보니까 벨로우 상상력이 왜 책을 읽어야 돼요? 내가 살지 못한 너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너희 살아왔던 인생을 도둑질하다 보면 어떤 인생이 되냐?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밖에 못 살다가 죽잖아요. 근데 책을 읽으면 내가 니체의 인생도 될 수 있고 쇼팽하우의 인생도 될 수 있고 소크라테스의 인생도 될 수 있고 누구의 인생도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요?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풍성해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벨로는 상상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안 하고 그때 이렇게 좀 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무슨 영화 같은 게 보면 그러잖아요. 버스를 떠나려 그럴 때 그때 내가 너를 붙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게 사람은 너의 역사에 들어가서 이 풍성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읽는구나. 나는 이 성경책 외에는 읽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왜? 다 거짓말이니까. 그러잖아요. 소설, 철학 이런 게 전부 다 성경보다 하수잖아요. 급수가 낮잖아요. 그게 읽을 필요가 없구나 그랬는데, 어느 날 그런 거예요. 말씀을 풍성하게 전하고, 이제 앞으로 수많은 대중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을 만나는 저 사람을 만나는 복음을 전할 때,
풍성하게 전하려면 어떻게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알아야 풍성하게 전하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상상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왜요? 천사들도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쓸 자가 없어요. 천사들도 못 써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든든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데 상급주래. 야, 다 얼마나 어깨에 뽕이 올라갔으면 아이고 주님 예수님의 이름 차명 이름으로 내가 천국 갔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춤추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이 내가 또 상급주라고 또 왜 저 바보는 기와집에서 하는데 왜 나는 초가집 주자고 또 그렇게 말하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일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얼굴을 가려요. 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주님의 영광 앞에. 그런데 어디 가서 상급 이야기를 합니까? 상급 차등농 이야기를 하고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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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영광이요. 우리가 성육신 하실 때 성육신 때 주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낮춰주신 거예요. 그걸 자기 비하라 그러거든요. 자기를 완전히 복종하고 인간으로 낮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 사도 요한은요 늘 예수님 품에 안겨서 식사를 했다니까요. 유대인의 식사는요 약간 45도 기울여서 먹어요. 이렇게 기울여서 밥을 먹는다면 약간 누워서 먹는 그런 형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만날 사도 요한은 뭐냐면 나이가 18살, 17살밖에 안 돼. 그런데 또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면 또 사촌지간이야. 예. 그리고 나이가 어리니까 너무 좀 귀엽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리 와라. 그러고 만날 옆에서 그러니까 얼마 신앙이 지는지 몰라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다시 오신 주님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 자같이 엎드려져서 그냥 고개를 못 들잖아요. 왜요? 이미 이제 성육신할 때 주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승천에서 다시 오신 주님하고는 이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나이다. 입술이 부정하다. 난 부정하다. 여러분 너무 거룩함 앞에 서면 향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룩함 앞에 서니까 뭐라고 하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문둥병자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난 전적으로 부패한 자입니다. 그런데 입술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전적인 부패자입니다. 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이고 이건 내가 지켜봐야지. 이렇게 살라고 마태복음 5, 6, 7장을 보면서 산상수훈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으라고 그래 오늘은 내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야지. 누가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게 해야지. 예.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야지. 나 그런 인생으로 살아봐야지.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에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 나는 주님 못 줍니다.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하나님 오늘 난 살인자입니다. 여자를 보고 운명한 포로로 간염이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간염했습니다. 그것이 문둥병자로 드러나라고 성경을 줬는데 그걸 지키라고 강요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이 산상수훈이 끝나면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태복음 5, 6, 7장을 바르게 해석했느냐? 그러면 너희가 문둥병자들을 알게 될 거야. 문둥병자들을 알게 된 자만 나 앞에 와. 내가 너희 손을 잡아줄게. 그래서 회복되는 겁니다. 옆에 좀 적어볼까요?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33절. 자, 그런데 왜
이 부정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6절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걸 입술에 대는 거예요. 그 제단에 누가 죽은 제단이에요? 어린 양이 죽은 제단, 예수님이 죽은 제단. 그 예수님 때문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것에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제가 6가지 화를 설명할 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화를 받아 마땅할 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화를 면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레위기 13장 45절 가볼까요? 레위기 13장 45절. 나병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자, 나병 환자는요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정하다. 그러니까 만날 죄인이다 못 벗어나요. 우리가 율법의 한테 사로잡혀 있으면 죄인이다 못 벗어나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폭로시키는 일까지만 해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능력은 없어요. 자, 출애굽기 가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자,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고 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등을 봐도 못 삽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모세가 살아났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봐도 못 살아났는데 왜요? 어디 위에 서라? 너는 그 반석 위에서 성경을 지금 읽어놓고도 나만 그 반석 위에 서라. 이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서니까는 예수님이 가려주는 거예요. 아까는요 예수님의 어린 양 됐던 그 제단에서 어린 양이 죽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피를 갖다가 입에다가 대므로 이사야가 죽지 않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모세는 누구 때문에 살아나요? 예수님 때문에.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면으로 보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보여달래.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예.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봐도 살아난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반석이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22절, 23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왜냐하면 얼굴을 보면 바로 죽어요. 등을 봐도 바로 죽는데 왜 산다고요? 반석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더라 해서 바로 직사해야 맞는데 왜 살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로 덮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가 산 거예요. 자, 찾은 김에 사사기 6장 22절로 가볼까요? 사사기 6장 22절부터 24절 한번 가볼까요? 사사기 6장 22절. 여호와 샬롬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6장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어떤 배경인가? 이사야 6장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므라에게 있더라. 아멘.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호와 샬롬이라고 해서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 기드온이 왜 안 죽어요? 예수님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6장의 전체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예. 자, 그 바위 위에 서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자, 이사야 6장에 보면 여호와 샬롬이 나오게 된 대명이 뭐냐면 2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니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예, 누구 때문에 죽지 않느냐 기드온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샬롬이라 했다. 제단을 쌓고 제단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죽는 게 제단이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 평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지금 딱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기 때문에 사셨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봅니다. 자, 이사야 7장 7절 6절 가볼까요? 이사야 7장 6절. 전문사님 좀 뒤에 앉으세요. 그래야지 옆에 앉으시던데 좀 가르쳐 주시고 성경이. 자, 여 앞에 옆에 앉으세요. 성경을 좀 찾아야 되고 하니까 옆에 앉아서 좀. 네. 감사합니다. 그 처음 오신 분이 그 이 새벽 예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7장 6절 볼까요?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적강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순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어야 마땅한데 누구 때문에? 제단에서 희생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냐 했더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집니다. 근데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죄는 똑같이 지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줘서 그걸 대속의 은총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인역이 죄를 감당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고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고 또 기드온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죽어야 마땅한데 그 제단의 제물이 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도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을 보고 산 적 없는데 반석 대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고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죽어서 지옥 가야 마땅한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면 누구만 자랑한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을 천국이라 그래요. 자, 이제 7절 옆에를 마무리하면서 자, 한번 좀 메모를 좀 해볼까요? 레위기 13장 12절부터 17절, 레위기 13장 12절부터 17절,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 계시록 1장 13절부터 19절, 계시록 1장 13절부터 19절, 사도행전 9장,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3절,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3절. 자, 우리가 나는 부정하다 그런데 정하다고 깨끗하다고 말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3장 12절 가볼까요? 레위기 13장 12절. 레위기 자 13장 12절. 나병 환자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가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자, 이상하잖아요. 나병을 진찰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문둥병자야. 그러면 깨끗하다, 의롭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잖아요. 아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문둥병자야. 그러면 너는 깨끗해 의로워. 그럼 뭐 말하고 싶은가요? 하나님,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인이네요. 이렇게 고백하면 너는 의로워. 너는 선한 놈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밑에 볼까요?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이제 병이 나아갖고 좀 생살이 나와요. 이 말은 뭐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거 한두 개 있잖아요. 예, 주일 성소도 하고 11조도 하고 하나님께 좀 착한 거 좀 생살, 자기 의가 조금 돌아나면 어떻게 해요? 너는 부정한 거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면은 날마다 하나님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의로운 놈이야.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남이 안 오는 것도 새벽에부터 오고 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전도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 자기 의가 조금 드러나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는 부정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 깨끗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온 몸이 나는 나병 환자가 많습니다. 전적으로 부패 환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아니야 이놈아. 너가 그거 알았으면 너는 의로운 놈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는 부정한 것인지 이는 나병이며.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야 된다고요?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아무것도 없는 눈만 뜨면 죄를 짓습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을 화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알아.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 예수 보낸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 가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예. 누가복음 5장 8절. 자,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읽으면 잘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5장 1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아니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인데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갈릴리는요 얼마나 풍성한가? 예, 물반 고기반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 하나 못 잡은 거예요. 이거 희한한 일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밤새도록 뭐 했어요? 고기가 잡히지 못하게 고기를 다 쫓아낸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평생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와서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잖아요. 목수가 어부한테 와서 야 깊은 데로 가서 물을 던져봐라. 그물을 던져봐라. 네. 근데 또 그 말을 듣네. 어떤 일이 일어난가 볼까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우리 갈릴리 수산 하나 차려가지고 예수님 우리 때론 한번 걸어봅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순간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오늘 본문 들어오면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근데 주님이 떠날까요? 안 떠나요. 9절 볼까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러면서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이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어때요? 바로 나병 환자가 나온 거예요. 문맥을 따라 봐보세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니까 주님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세요.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잖아요. 주님 나를 떠나세요. 그래서 그 뒤로 누가 나와요? 네가 바로 베드로 네가 나병 환자인 줄 아는구나. 너는 의로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문맥과 배경 따라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나 잘했지요가 아니라 전부 다 주님 앞에 죄인인 게 폭로될 때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한번 보러 갈까요? 요한. 자, 요한 계시록 1장 13절. 사도 요한. 자,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은요, 엄청 친했어요. 나이가 16살부터 18살 어리잖아요. 예수님 품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면서, 그냥 얼마나 이쁨을 받았는가 몰라요. 근데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엎드려 죽은 자처럼. 엎드려 죽은 자, 17절 봐보세요. 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요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지금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서면, 지금은요 우리가 왜 말씀을 본다고 그랬어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거든요. 그럼 이 성경을 왜 읽습니까? 이걸 지키라고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가 폭로되기 위해서 오늘도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못 지키고요, 저것도 못 지키고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죄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대신 지켜주고 널 의롭다고 해줄게. 근데 지키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것도 지킬 거요, 저것도 지킬 거요. 그러면 악하다. 그럼 우리 지금 성경은 우리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가서 그러니까 9장을 한번 걸쳐서 갈까요? 사도행전 9장은 어떤 내용이냐? 누가 나오냐 하면 사도 바울의 그 회심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갇히고 죽이려고 이제 가다가 빛보다 더 강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다메섹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단에 빠지다는 것도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지금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라고 줬구나.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해석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거 사도 바울조차도 얼마나 똑똑한 바울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율법으로 해석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어떻게 핍박하느냐? 그리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9장 1절 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여러분 설교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만 알아듣냐? 사도 바울만 알아먹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뭔 소리야 저거 미쳤나? 왜 중얼중얼한데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만 알아먹었어요? 사도 바울만 알아먹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이미 승천했기 때문에 박해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것이 누구를 박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자 8절 볼까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아무리 율법에 흠이 없고 율법에 도통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성경을 통해서 지켜야 될 것을 항목을 찾는다면 넌 소경이야.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아직도 그렇게 설교한다면 넌 소경이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소경이 눈을 뜨면 어떻게 고백을 하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볼까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떤 고백을 하냐? 1장 15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자, 13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자기가 창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 네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소경이었다는 뜻이에요.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아멘.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 나는 문둥병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구원하러 왔단 말이에요. 나는 똑똑해요, 잘났어요, 나는 많이 배웠어요. 그런 사람 구원하기 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려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도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나병 환자로 병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폭로될 때, 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아니야, 내 그거 치료해 줄게.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해서 내가 전도를 좀 해보면요, 많은 친구들이 그래요. 아이, 나 좀 착하게 살고 교회 나갈게. 아니 뭐 술도 좀 끊고 담배도 좀 끊고 여자도 좀 끊고 오라도 좀 끊고 그리고 교회 나갈게. 내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면 된다. 왜? 주님은 죄를 부르러 오셨지 의를 부르러 다 끊고 뭐라고 교회 오냐? 있는 그대로 나와라. 왜? 주님께서는 죄를 구원하러 오셨지 의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못하니까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무슨 말 다 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쭉 살펴봤어요. 뭐라고 해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그 고백을 하고 산 거예요. 마지막 하나, 자, 에베소서 마지막 하나, 자,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어제 성경을 보다가 어제 에베소서 강의를 했잖아요. 에베소서 강의를 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우리가 요즘 성경을 찾다 보니까 갑자기 이 말씀이 딱 떠올라서 오늘 말씀하고 한번 연결을 지어봤어요. 에베소서 3장 14절. 14절.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대요. 자, 믿음을, 근데 무릎을 꿇고, 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을 좀 볼까요?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하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겉사람은요 흔들려요. 환경에 따라 움직입니다. 겉사람은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누가 이 말하면 상처받고 저 말하면 상처받고. 근데 속사람은요 어른의 신앙이에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아니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거야. 난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 갈 거야.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요 늘 흔들리는 갈대가 돼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막 교인 중에 누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목사가 꼴보기 싫고 막 별짓을 다 해도 나는 속사람이 강건해요. 자느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듣고 전하는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겉사람이 강해지면요 흔들려요. 환경에 따라 움직인다니까요. 근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조금 더 볼까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여기까지만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화로다 많은 망하게 되었더라. 나병 환자로 폭로됐어요. 그때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까? 그 재단에서 희생된 예수님 때문에 이사야가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나 잘났지요. 나 목사예요. 나 장로예요. 큰 교회 지었어요. 연보 많이 했어요. 나 대단하지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자리에 와서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고 문둥병자네요.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응답한다고요? 아니야, 너는 의로워. 내가 너의 고백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거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면서 너는 의로워. 내 피로 이미 대속함을 받았거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울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더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볼 때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한치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